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오늘은 9월 4일 토요일 칼빈 기독교 강요 117번째 새벽 아침입니다. 특별히 오늘이 9월 4일이니까 사랑하는 4구역과 함께하는 토요 칼빈 기독교 시간이 되겠습니다. 4구역은 1교구죠. 이남희 목사님, 김가식 장로님, 김기옥 권사님, 김혜영 집사님이 섬기시고 4구역을 섬기신 구역장님에는 이기옥 권사님, 인도자에는 김종화 장로님, 부구역장에 박인숙 집사님이 섬기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칼빈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 되어 자라가는 성동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배우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습니다. 배우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칼빈 기독교 강요는 쉽습니다. 칼빈 기독교 강요는 쉽습니다. 재밌습니다. 놀랍습니다. 오늘은 제3권 2장 믿음, 그 정의와 속성에 대한 설명, 이과죠. 신앙은 지식을 내포한다. 신앙은 지식을 내포한다. 스콜라의 맹신이라는 사고는 참된 교리를 흐리게 한다. 3항, 4항, 5항 이 세 가지 항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3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로마 교회의 맹신이라는 교리는 근본적으로 틀렸다. 로마 교회의 맹신, 가톨릭을 말합니다. 교황청, 가톨릭의 맹신이라는 교리는 근본적으로 틀렸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눈먼 소경이 등불을 밝혀듭니다. 자, 눈먼 소경이 들고 있는 등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등불이 의미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무용지물입니다. 무지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못 됩니다. 구름은 구름인데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는 나무인데 꽃 하나 열매 하나 연글지 못하는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물은 우물인데 물 한 그릇 두레박 떠올리지 못하는 빈 우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로는 화로인데 불씨 하나 피지 못하는 화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아는 게 없는 무지의 믿음이 이와 같더라 하는 것이죠.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불완전한 신앙의 지식을 인정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겠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볼 것이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 신앙도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칼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구실 삼아서 소위 겸손한 무지를 믿음이라고 둔갑시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망대 세울 때 무턱대고 세우라고요? 아니면 앉아서 견정내라고요? 견정내라고요. 전쟁하러 갈 때 무턱대고 전쟁하라고요? 앉아서 군사수를 세라고요? 군사수를 세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배려하는 말 하잖아요.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여러분, 예전에 무슨 광고 하나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뭐 그런 광고가 있잖아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하는 건 다 탈납니다. 급하게 먹는 건 취한다면서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하는 건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더라 하는 것이죠.
사실 중세 로마 가톨릭은요, 이게 교황청의 말씀입니다, 이게 교황의 결정입니다 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이걸 믿을 것을 강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지한 백성들에게 밀어붙였습니다. 묻지도 따지도 말고 믿으라, 이렇게 무분별하게 신령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칼빈은 이런 경솔한 맹신은 결코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결코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오류를 진리로 둔갑시키고, 어둠을 광명의 빛으로 둔갑시키고, 무지를 지식으로 둔갑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아닌 수작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소부화 중에 뻘거벗은 임금님 얘기가 나오잖아요. 뻘거벗은 임금님 벗었는데 마치 굉장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호도하고 오도하고 왜곡시켰습니다. 입은 건 하나도 없는데 임금님 입은 왕복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라고 칭송하게 만들었더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너는 내가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네 공고한 거, 네 가련한 거, 네 가난한 거, 네 눈먼 거, 네 뻘거벗은 거 너 알지 못하는도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한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 사서 뻘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여러분,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용서하십시오, 쥐뿔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믿음에 있다고 착각하죠. 오랜 세월 자기가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곤고한데, 가련한데, 가난한데, 눈먼데, 뻘거벗고 있는데 난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한다고 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연단한 금을 사서 진짜 부유하게 하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아는 지식에서 부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기억나세요? 스카이캐슬의 명대사, 어머님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 강사, 일타 강사의 그 말에 많은 부모들이 맞아요, 무지몽매하게 다 믿어줬다가 결국은 파국이었습니다. 중세 가톨릭이 그랬다 하는 것이죠. 자기 무지로 마비된 사람들, 와, 무지로 마비된 사람들, 그 무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라도 자기가 모르는 일에 대해서, 교회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교황님이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공회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마치 거기에 찬성만 하면, 아는 건 없어도 찬성만 하면 그 사람은 올바른 신자라고 그렇게 인정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교회 권위나 교회 결정에 따라와야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무지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저희가 아버지께서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 그 토요일 날인가요? 그 오후에 낮잠을 자고 있는데 아버지하고 마루에서 누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잠결에 들었어요.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그 옛날에는 주석서들을 방문하면서 파는 일이 좀 간혹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이 주석서를 파는 겁니다. 보통 주석서가 좀 비싸요. 시리즈니까.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그 주석서를 사시려고, 그런데 이제 정확한 가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같으면 이제 보통 주석서 하나에 뭐 비싼 건 100만 원가 넘어가지만 그냥 100만 원이라고 치어요. 근데 100만 원인데 뭐 가난한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100만 원 주석서를 좀 깎아달라고 했어요. 깎아달라고. 그랬더니 그 주석서를 팔러 오신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격을 깎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00만 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깎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요 제품, 요 책을 만든 이 제작비, 이 재료비, 요 가격을 깎아달라고 하는 거죠. 요건 다른 겁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100만 원으로 팔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팔고 사는 것은 그 주석서를 만든 재료값 아닙니까? 제작비 아닙니까? 그걸 좀 디시해달라 하는 거죠. 그걸 나눴더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교회에 대한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지나간 시간 제가 라마불교 얘기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경전을 안 읽는다고요. 왜냐하면 읽으면 어려우니까.
그래서 라마 불교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종에다가 경전을 새겨놨다고요. 그래서 종 한번 치면 경전 한번 읽은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뱅그르르 종 돌리면 경전 2번 읽은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경전 새겨놓은 경전은 종에다가 땡 한번 치면 경전 한번 읽은 걸로 간주하면 진짜 경전을 읽은 게 됩니까? 뱅그르 하고 돌리면 진짜 경전 읽은 게 됩니까? 아는 건 용서하십시오. 쥐뿔도 없는데. 그게 얼마나 무지몽매한 거냐. 로마 중세 가톨릭이 그렇게 강요했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흡사 모르는데 동의하고 찬성하면 올바른 신자라고 불러주는 것처럼 허무맹랑한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셨으면 좋겠는데 세계사 시간에 우리 왕권 신수설 배웠죠. 17세기 절대주의 국가를 옹호했던 정치 사상이 왕권 신수설입니다. 그래서 왕권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왕권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은 신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다. 왕권은 신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짐이 곧 국가다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하인 국민이 왕에게 반역한다고 하는 것은 곧 신에게 반역하는 것으로 간주해버렸죠. 근데 이 왕권 신수설에 반대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명예혁명이었죠. 국민들의 계약에 의해서 국가를 구성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국가에 위임한 것이라고 보는 게 사회 계약설인데, 이걸 1688년 영국에서는 왕권 신수설과 로마 가톨릭을 신봉하는 제임스 2세의 전제 정치에 반대해서 일어난 혁명이 명예혁명이었다. 우리 세계사 시간에 다 배운 얘기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중세 이런 교권 신수설 같은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해서 일어난 종교적 명예혁명이 바로 그 유명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시작이었다 하는 거죠. 욥기 42장 5절 기억나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는 거죠. 행함 없는 믿음은 성경 말합니다. 죽은 믿음이다. 똑같은 거예요. 믿음과 지식은 같이 가는 겁니다.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지식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2장 14절.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26절은 이렇게 돼 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똑같은 거죠. 믿는다고 말하는데 아는 게 없어요.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면 아는 것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 것 같아요?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사항입니다. 바른 믿음도 항상 오류와 불신앙에 둘러싸인다. 바른 믿음도 항상 오류와 불신앙에 둘러싸인다. 여러분 이 부분은 조금 읽으신 분들은 아마 이게 뭐지? 라고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인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칼빈도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믿음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제가 처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죠? 오늘 본문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온전한 것이 올 땐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패해진다. 그래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우리는 희미하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 대해 볼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몸을 입고 있는 이 순간 우리의 믿음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2절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맞아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부분적으로는 잘못된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믿음의 한계 앞에서 그럼 지혜롭다라는 건 뭔 의미일까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부분적인 거니까 모든 걸 부인하거나 모든 걸 부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아 그래, 우리는 부분적이니까 그걸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겠죠. 여러분 생각에는 우린 다 알 수 없으니까 다 부인하고 부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린 다 알 수 없으니까 일단 믿고 신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말하는 거죠. 가장 완전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그 지식에서 자라가고 전진하고 진보하고 성장하는 거다.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믿는 믿음,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 오늘 본문 11절도 그랬잖아요. 내가 어렸을 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애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 어린아이 같은 일을 버렸다. 버렸다는 말은 뭐죠?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사실 믿음 속에는요 불신의 요소가 들어있어요.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에 대한 아버지 얘기가 나오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24절 보니까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여러분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줘서. 내가 믿는데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 없는 걸 도와달래요. 나는 믿는데, 믿는다며. 근데 믿음 없는 걸 도와달래요. 믿음 속엔 오류와 불신의 요소가, 측면이,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배우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3층천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지식은 최고였습니다. 신약 29권 중에 27권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는 순간 요구했던 건 내게 책을 가져다 달라. 왜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은 열심히 배우고 공부했더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지금은 속고 속이는 자가 더해지는 악하고 패역하고 음란한 시대다. 그러니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당부합니다. 물론 우리 신앙이 완벽하거나 완전하거나 100%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안 배워요? 그렇다고 안 알아가요? 아닙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한다고 하더라도 난 표현하며 산다는 거죠. 다 고백 못한다 하더라도 난 고백하며 산다는 거죠. 난 다 알 수는 없지만 알아가면서 산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 중에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써가야 해.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 믿음은 완전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배우고 자라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5항인데요. 예비 신앙으로서의 맹신입니다. 예비 신앙으로서의 맹신, 이 부분도 읽으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가 굉장히 난해하게 들리셨을 부분인데요. 한번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맹신은 두 종류의 맹신으로 나누고 있어요. 부정적인 맹신과 긍정적인 맹신입니다. 이 부정적인 맹신이라는 말 무슨 뜻이냐면 로마 중세 가톨릭에게 사로잡힌 전적인 무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운다고 하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여러분, 근데 긍정적인 맹신은 뭐냐면 우리는 아직 완벽한 믿음의 수준에 오르진 못했지만 그 믿음에 오르도록 지금 자라가고 있는 준비된 신앙으로서의 맹신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물론 둘 다 맹신이라고 부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중세 가톨릭의 의도적인 맹신과
아직 완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믿어야 되는 이 맹신은 같은 맹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흡사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여러분, 해가 지는 일몰 사진과 해가 뜨는 일출 사진, 바다 수평선에 딱 걸려있는 태양을 찰칵하고 찍으면 여러분은 두 사진 중에 이것이 일몰이구나, 이것이 일출이구나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구분하기 어렵죠. 수평선에 딱 걸쳐 있을 때 일몰도 해가 지기 전 수준이니까 그 수평선에 걸쳐 있는 사진의 모습이고, 일출도 다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수평선에 걸쳐 있는 사진의 모습이니까 사실은 일몰과 일출이 거기서 거기고 거기서 거기처럼 보여요. 흡사 이런 거 아닐까요? 죽은 자를 찍은 사진과 잠자는 자를 찍은 사진을 여러분은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왜냐하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일출 사진과 일몰 사진 다른 거죠. 죽은 자의 사진과 잠자는 자의 사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중세 로마 가톨릭의 맹신과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과정 속에 있는 맹신은 비슷한 맹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맹신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자라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마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 맹인을 눈뜨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눈이 떨려졌는데 처음부터 완벽한 걸 보지 못해요. 그냥 이상해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8장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우리의 신앙도 이런 것 같은 거죠.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 전에, 온전한 것을 보기 전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긴가민가 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믿음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칼빈 기독교 강요를 읽을 때 칼빈이 요 이야기를 하려고 들고 있는 사례가 왕의 신하를 고치던 사건 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부터 53절까지인데 한번 천천히 들어보세요. 우리 강현준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고 되어 있는데 5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니 처음부터 믿었다는데 지금 믿었다는 이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인가? 그렇습니다. 칼빈 기독교 강의를 읽어보신 분은 칼빈은 요 처음 50절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부분적으로 믿은 거고 53절에 그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 때 그 믿음은 예수님 존재 자체를 믿은 것이다 라는 믿음의 의미이다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부분적이죠. 그 부분적인 믿음이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점점점 자라가고 또 견고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거예요. 교황주의자들의 조작한 의도된 무지와 믿음의 초보인 성도들이 믿음의 온전함에 이를 때 자라가는 그 순간의 과정 속에 있는 무지는 같은 무지이지만 같은 무지가 아니고 같은 맹신이지만 같은 맹신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갈비는
아직 믿음의 주요한 요소들에 젖어들지는 않았지만 그것들에 복종하려는 마음을 지닌 사람들도 하나님은 기꺼이 참된 신자라고 불러주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경건한 정수를 지닌 믿음은 비록 그것이 준비 단계나 초보 단계에 있거나 불명확하더라도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렸습니까? 응애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기는 100%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50% 사람이라는 거예요? 응애 하고 태어난 이 아이는 100% 사람입니까? 100% 사람이 아닙니까? 100% 사람이죠. 그런데 그 100% 아기는 이제 그렇게 태어났으니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으면 됩니까? 아니면 자라나는 겁니까? 자라나는 거예요. 100%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그 믿음에서 자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응애 하고 태어난 이 아기 같은 믿음을 성경은 참된 믿음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의 너그러우신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칼빈은 말합니다. 게으른 자들이 교황주의자들에 의해서 고안된 불명확한 믿음에 만족하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우둔한 무지와는 다른 무지, 다른 맹신이다라는 거죠. 아주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진리도 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진리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진리가 많을까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진리가 많을까요? 누구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진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는 못하지만 엄연한 진리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해하지 못하는 진리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요. 난 이해 안 돼. 그러니까 그건 버려, 거부, 거절, 부인, 부정하는 게 옳겠냐? 나는 이해는 안 됐지만 일단 난 그걸 믿기로 했어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옳겠느냐 하는 거죠.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요. 내비게이션으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목적지를 향해 찾아갑니다. 그러면 찍겠죠? 어디 그렇게 찍겠죠. 그러면 목적지가 설정되고 인도가 되겠죠.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그때 여러분은 그렇지, 여기서 좌회전 해야지. 그렇지, 여기서 우회전 해야지 라고 그 안내하는 길을 다 알고 따라갑니까? 아니면 모르지만 일단 따라가 보는 겁니까? 일단 따라가 보는 거죠. 따라가다 보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도착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가는 길은 전과 같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생뚱맞게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했던 말씀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17장 14절이 그 얘기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뭐라고 되냐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일단 뭐하고 가는 겁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믿고 가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와 믿음 사이에 도대체 뭐가 먼저겠냐는 거죠. 이해돼야 믿는 겁니까?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걸까요? 맞아요.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믿음이 먼저죠. If you believe, you will see the glory of God.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천지창조의 선포의 말씀은 우리가 본 적도 없고요. 우리가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도대체 그 천지 창조할 때 누가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본 사람이 없어요. 증명할 재간이 없다고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포의 말씀을 뭐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믿고 시작하는 거죠. 믿다 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철이철과 같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믿으면 이해가 선명해지고 이해가 선명해지면 그 믿음은 견고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칼빈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읽다 보면 알게 된다라는 거죠. 9월 4일 토요일 칼빈 기독교 강요 117번째 시간 제3권 2장 믿음 그 정의와 속성에 대한 설명 2과 신앙은 지식을 내포한다. 스콜라의 맹신이라는 사고는 참된 교리를 흐리게 한다. 3항 로마 교회 맹신이라는 교리는 근본적으로 틀렸다. 4항 바른 믿음도 항상 오류와 불신앙에 둘러싸일 수 있다. 5항 예비 신앙으로서의 맹신. 그렇습니다.
믿는 믿음과 아는 지식에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도록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펼쳐두고 성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어린아이의 일을 이젠 버려야 합니다. 말하는 거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거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거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 어린아이를 버렸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칼빈 117번째 함께 하시고 교회 청소를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청소 후에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내일은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배우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는 칼빈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고 속이는 거짓된 세상 속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지혜가 있는 성경 말씀을 늘 배우게 하시고 말씀 읽고 듣고 깨닫는 마음에서 자라가는 불붙는 논리 위에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도 배움은 계속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뒤돌아 생각할 때 후회 없게 하시고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병덕 형제 회복을 위해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회복을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동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환우들이 다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와 자녀손들의 수능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을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지나가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는 부모님, 귀한 믿음의 수능생을 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